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세 번째 언약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이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이 성경관에 따라서 그 해석과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강해해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어떤 관점으로 강해를 해 나간다고 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강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는 의미는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상고할 창세기 17장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장도 없습니다. 앞서 나눈 16장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고 말씀을 마쳤는데, 창세기 17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끝절과 창세기 17장 시작하는 이 1절, 2절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86세였고 99세 때에 나타나셨으니까 13년이죠. 성경은 독자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제가 무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이나 끊어져 있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주 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하신 이 원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13년 만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성경에 최초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훗날 그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6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늙어가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해 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난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인 내 방법을 따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부모에게 피아노를 사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심은 내가 너에게 세워준 약속을 이루는데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때라고요? 99세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17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고 하는 이 웃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때의 사건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셨을 때 바로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데 그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차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긴 거예요? 농담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는 심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생리적으로는 모든 기능이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바로 아주 절망적인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절 본문 1절 끝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16장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신전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뒤에서 행한 불신앙이었기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완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전적으로 나를 의뢰하고 내게 의탁하라 라고 하는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성막식양을 말씀하는 중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 7 등잔, 또 7 뿔, 7 눈 할 때, 7 영 할 때 이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앞을 비추는 하나님의 7 등잔빛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 눈, 7 영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신 말씀은 뒤에서 비겁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신앙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사람 앞에서 행한 떳떳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본문 17장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그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봐온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는 했지만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어서 4절 연결해서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고 바로 네 번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내가 세우니 너는 될지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안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 또는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4번이나 강조되어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라고 하는 말도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와 너의 관계는 내가 하리니 그러면 너는 되리라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이시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혜자 입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17장에서 또한 언약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는데 먼저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셨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셨고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너는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로 세워주신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세워주신 언약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15장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시작되었고, 17장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둘 다 나는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데, 15장에서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고 하나님 자신을 담보하신 것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언약의 증표가 그들의 살에 있도록 할례로 주십니다. 이는 15장과 17장 사이에 있는 16장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16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했으나, 15장과 17장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아브라함은 15장에서는 깊이 잠든 중에,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발 앞에 엎드린대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진전된 계시가 나타나는데, 15장에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17장에서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고 왕들의 축복을 더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고, 무엇을요?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6절에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할 때 이 나라들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원문을 보게 되면 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이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 나라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대로 보내주실 메시아는, 그래서 결국은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하는 것을 보면 바로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예요? 이방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자, 17장 15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바꿔줍니까? 자,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하고,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하고, 바로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지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배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레를 열국의 엄이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바로 약속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보증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는 16장의 불신앙과 결부되는 것으로 그들의 불신앙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신 이 왕적인 축복은 아브라함 이후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 누구에게로요? 유다 그리고 바로 유다 지파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윗 유다 지파 왕인 다윗 왕을 거쳐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언약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과 또 사라에게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동일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후에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본문 7절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8절 연결해서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목적도 무엇에 있습니까?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도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만들도록 하신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심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언약을 주신 나는 너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전쟁을 알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서 11장 20절을 같이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죠.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은 결국 어떻게 성취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34장,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같이 보시면, 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렇게 메시아 언약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졌다가 메시아가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발전이 되어져 나갑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로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되어집니다. 여기에 내게 자녀가 라고 한 부분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아들들과 딸들. 그죠? 아들들,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고, 딸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 새 언약 시대의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들과 딸들의 관계로 발전시켜 말씀했던 이 말씀, 이것이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가서는 어떤 관계로 완성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요? 내가 주리니. 내가 주리니. 그렇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에게 주권이 있죠. 그분이 주지 않는 한 아무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주리니. 그러면서 7절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된다고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고린도후서에서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아들과 딸로 얘기했던, 딸들로 얘기했던 말씀이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와서는 바로 아들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처음 창조를 하신 이후 남자 여자를 만든 목적은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고 나면 거기에서도 자손 번성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아닌 결론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들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는 남자, 여자 이런 성의 구별이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들이에요. 아들.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집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이 메시아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될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자손 대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할 언약이고, 그리고 계승시켜야 할 언약이고, 그리고 보수해야 할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낙심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여기는 또 다른 교만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왜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여지고 낙심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역의 결과와 그리고 열매가 너무나도 빈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마치 자신이 하는 양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하리니 너는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이제후로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